오늘 2023년도 마지막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받은 복을 세어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가정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 또 우리 기쁨의 가정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또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래서 더욱더 놀랍고 또 기쁨이 넘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 응답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내 일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절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아니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이 내용의 이 방대함과 또 이 비유가 또 많이 있잖아요. 이 비유의 그 다양함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이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만은 절대 금물입니다. 나는 내가 해석하는 것이 절대로 옳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오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백석대학교 이휘재 그 교수님의 그 표현처럼 요한계시록이 비록 난해하긴 하지만은 평신도들에게 입상금지를 명하는 책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을 주셨는데 이 성경의 다른 책들과 같이 요한계시록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꼭 읽어야 될 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이 찔림을 받아서 변화를 받고 또 도전을 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3장 22절까지 나오는 이 소아시아의 그 7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있고요, 또 책망, 그리고 이 약속된 그 상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이 버가모, 두아디라, 이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의 이 7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에서 오늘의 교회를 향해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건강한 교회는 첫사랑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여기 배경이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이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이 금촛대는 이 소아시아의 그 7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 곧 이 교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별을 붙잡고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잡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동할 수 없도록 아주 확실하게 움켜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이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와 또 지도자들에 대한 이 3가지 칭찬과 또 1가지를 책망하시면서 회복을 위한 이 처방까지 함께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칭찬을 하셨나요? 에베소 교회가 선행을 힘쓴 것, 그리고 시련을 참고 견딘 것,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물리친 것, 이 세 가지를 칭찬하셨습니다.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초기부터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바울의 전도로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아르테미스, 디아나 이 신전 그 주변에 그 여신과 또 우상 신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신과 우상 신상을 만들어 팔던 이 상인들이 이 생계 위협을 받자 이 바울과 크리스천들을 격렬하게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전도했고 또 인내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만 힘쓴 것이 아니라 병자들도 돌보고 또 노숙자들에게 잠잘 곳도 마련해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찾아가고 또 과부와 고아들에게 입을 것을 주는데 힘썼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건강한 공동체였습니다. 거기다가 이단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아주 교리적인 그 확신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학자들은 이들이 본래 이 예루살렘 그 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인 안디옥 사람 그 니골라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 무율법주의적 방종에 빠진 무리들로 추정합니다. 이들의 가르침은요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와 복음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으니 우린 더 이상 율법과 관례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선한 것이라고는 영혼, 정신뿐이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 지난번에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함께 공부하면서 나눴던 것과 같이 나는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다. 내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셋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예수님의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해를 받지 않으면 물론이고 또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이 자신들의 이 사사로운 그 욕심과 이 감정을 위해서 이 복음의 참된 빛을 가려버린 이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런 방종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방종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이 신앙의 선을 분명히 그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것은 진리고 어느 것은 비진리인지 그리고 어느 것이 성경적이고 또 어느 것이 비성경적인 것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 당을 미워했습니다. 니골라 당은 교회 내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심각한 폐해를 끼친 무리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미워하신 것을 미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처럼 이렇게 진리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던 이 에베소 교회도 문제는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예수를 위해 수고하고 견뎠지만은 예수를 향한 사랑이 서서히 식어졌던 것입니다. 35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정말 사랑으로 칭찬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그 말씀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에베소 1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들이 얼마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풍성하게 나눴는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칭찬 정도가 아니라 칭찬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 1장 15절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아무개가 요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힘주시고 용기 주세요.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낙심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성장하고 있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들 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처럼 에베소 교인들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기쁨과 이 감사를 멈출 수 없었던 그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그 많은 그 교회들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 머무르면서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2년 반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온갖 생명의 그 위협을 무릅쓰고 전도했던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열정을 다해서 섬기고 있다는 이 소식 나중에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정말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이제 35년이 지났습니다. 이 35년이 지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책망은 무엇이었나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때 이들이 삶으로 드러낸 그 특징이자 신앙의 원동력이었던 그 사랑이 이제는 본래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겉으로는 계속해서 그동안 쭉 해왔던 이 사랑의 행위를 이어는 왔지만은 그것은 그냥 단지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행위와 헌신이 아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시작된 지가 벌써 내년이면은 7년이 됩니다. 7년. 한 해 두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날로 더 성장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정도로 오래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35년 뒤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때 처음 기쁨의 교회를 시작할 때 기억하시죠? 우리 그때 처음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성도가 하나 되는 기쁨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회복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은 우리가 막 뜨겁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그때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어버리게 돼요. 네, 우리가 그 식어버린 그 첫사랑을 다시금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처방전까지 내려주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처방전은요, 3R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remember, 생각하라는 것. 두 번째 단계, repent,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repeat, 다시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1단계는 신앙생활의 그 초기에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믿었다라고 이 자랑만 하지 말고 정말 왕년에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얼만큼 헌신했었는지, 얼만큼 뜨거웠는지 다시 한번 remember, 돌이켜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2단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라, repent, 이 회개하는 번역된 이 헬라 단어는 마음과 생각의 진정한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암송하는 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은 먼저 이 마음에 이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때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자, 처음에 했던 그 행위들을 이제 다시 repeat,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remember, repent, repeat.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회개를 했다면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 사랑하게 되었을 때 했었던 그 일들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가끔씩 이 아이들 때문에 속상할 때마다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 태어났었을 때, 그 갓난아기였었을 때, 그때 그 사진이랑 이 비디오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얼굴에는 미소가 자연스럽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처음 사랑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꼈는지, 우리 아이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도와주고 더 잘해주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했던 때가 있었구나. 비디오를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다시금 제 자신을 돌아보고, 아, 내가 이런 아빠였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면은 아이들 때문에 속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이들 때문에 힘든 일이 또 뭐가 있겠어요? 다시 마음 고쳐 잡고 처음 아이들이 그 태어났을 때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했나요?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 은혜 놀라워, 감사와 감격이 정말 넘쳐서 막 뜨거운 눈물 우리가 흘리지 않았나요? 이제 우리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우리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전하고 나누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은 후에 이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의 그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 전승에 하면은 그가 자주 하는 그 설교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하는 제자들이 그를 부축해가지고 이 설교단 의자에 앉게 하면서 이런 부탁을 했답니다.
살아가십시오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이 백발의 그 요한이 두 손을 들면서 이렇게 외쳤다.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대안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뿐.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건강한 교회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 기쁨의 교회 그리고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때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는 이만큼 내가 믿었다, 이만큼 섬겼다 하면서 왕년의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도 하나님 이만큼 저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금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끊이지 않는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찬양이 흘러넘치는 우리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 그리고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